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종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일축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한 노역으로 몰아넣고 고통을 주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 더 큰 고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실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몰고 나가서 이제 지도자가 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입장인데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이 모세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명자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명자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자.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우리 끝까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은 생명을 거는 거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바로왕 앞에 서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너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느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이와 같은 요구에 바로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주 조소가 섞인 말로서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에 대한 신의 권위나 존재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 입장에서 뭘 섬겨, 뭘 믿어 조소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으니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무모한 짓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 말씀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때때로 생명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데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생애를 거는 담대함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명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덕에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게 됐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사명에는 생명을 거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이렇게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명에는 원수의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수들의 비난이 그냥 빗발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걸 우리가 감수하고 나가야 된다.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이야기했더니 그걸 조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게으름의 소치다.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그 짓 하려고 놀라고 그러지. 게으름의 소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일하기 싫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요즘을 말하면 너희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모세는 비난하는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지금 사흘길 가서 희생을 드리겠다. 재차 부탁을 합니다. 사흘길을 가가지고 우리가 희생을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 제물 가운데 사용하는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제사가 애굽인들에 의해 가지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흘길을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게으름의 소치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뭘 예배를 드리는데 사흘이나 가야 되느냐? 뭐 거기 가서 멀리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허락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게으름으로 1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게으르다 두 번이나 이야기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에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할 일 없는 자들이나 게으른 자들의 소치라고 사탄들은 비난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 어떤 환경이나 풍습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와 봉사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된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원수의 어떤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고의 최선을 우리가 다 돌려야 된다. 예배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세. 사명에는 원수의 이와 같은 비난들이 빗발처럼 쏟아지게 돼 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러 방해를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나라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못 드리게 하니까 그걸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 예배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명의 길에는 원수의 비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13절에서 14절 사이를 보면은 사명의 길에는 극심한 고생과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지가 않다는 고생과 장애가 쫙 깔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리도록 해달라는 이 모세 부탁에 바로는 그들이 편해서 이런 요구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노동을 더 무겁게 해가지고 잡념을 없애도록 하라고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잡념이 들지 않도록 노동을 막 더 세게 해가지고 잡념을 없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짚을 줘가지고 이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그 집도 이제는 주지 말고 집도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하든지 그 대신 벽돌 개수 만드는 개수는 줄지 말고 그대로 성과를 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구하려 한 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노역만 더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럴 때에 사명자들에게 제일 난감할 때죠. 모세의 입장에서 이렇게 됐을 때에 모세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나가느냐.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더 고통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는 그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막 새롭게 해달라고 계속했지만 절대로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돌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만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우리가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최대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사명자들에게는 아주 필수 조건이 되어 있어요. 막힐 때, 길이 막힐 때, 힘들 때에 짚을 주지 않고 같은 시간 날짜에 벽돌을 만들어내라 하죠. 채찍들이 가해지죠.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자의 모습.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대의 무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막히고 안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라는 무기를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은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현상이 모순되게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이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새벽이 밝기 전에 깜깜한 밤중을 지나야 되는 것처럼 밤중이 지나면은 새벽은 오게 돼 있다. 바로 기도는 그 깜깜한 중에 새벽을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는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사라 아담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연극 배우 출신인데 27살인가 이후에 은혜를 받고 삶을 살다가 자기가 특별한 탤런트를 받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야곱을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에 근거해가지고 찬송시를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364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성이 늘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그걸 기억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들은 주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다 나가기만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조셉 스크라이븐이 쓴 우리 유명한 찬송 잿집 맡은 우리 구주도 우리가 알잖아요.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결혼식 전날 자기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이런 고통을 당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1855년에 고국에 계신 어머니가 그냥 너무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이 장면이 기억이 나가지고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을 편지를 하나 써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가사가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이 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시가 그의 말년에 병상에서 발견된 바로 시가 찬송가 487장입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2절 가사를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3절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세상에 누가 있는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들 다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지만은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길을 걸으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최대의 무기를 주님은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무기를 그냥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속사적인 줄기를 통해서 쫙 광야로 이끌어 나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